예, 레위기 21장 특히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을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레위 10장에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계명을 가르쳐 준 후에 레위기는 또다시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사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정치와 종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 묶여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죠. 그런데 정치는, 이때 재정일치였을 때 정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정치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게 하는데 그 재정일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정일치의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처럼 재정일치도 마찬가지로 부패 현상을 낳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래 목적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재정일치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마련한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번영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정일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일치의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을 매우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갖는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 그리고 삶의 기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삶의 성공 여부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공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실패하고 부패해지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게 되고 또 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삶에 대하여 많이 명확하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제사장들은 어떠한 종류의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21장 2절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절에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절에는 그의 살붙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뭐 자매, 뭐 이런 그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 왜냐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시집을 갔으면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출가 외인이라고요. 그래서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까지의 죽음은 아마 장례를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고기 살부치들 형제 자매의 부모는 그 부모의 죽음은 만져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근데 고기까지는 허용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은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죽음이라는 개념으로부터는 멀리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음 혹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당시의 종교로서는 아주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죽음으로부터는 멀리 있어라. 오늘 우리들이 들으면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의 종교는 죽음을 위한 종교입니다. 정말 고대 근동의 종교는 마치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시의 사회 상황입니다. 지금도요,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그 당시 그 고대 문명이, 고대 근동 문명이 있었던 고대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면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였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가보고 또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그 고대 근동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덤들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모든 것은, 왕들은 통치 내내 무덤을 지었습니다. 뭐 피라미드 다 무덤 아니었습니까? 산 한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기도 하고 도시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왕들은 온통 자기가 죽어서 있을 곳을 평생을 그 통치 기간 동안 만들어냅니다. 그 사회를 가보면은 무덤으로 뒤덮여 있는 걸, 이렇게 거대한 무덤으로 뒤덮여 있는 것들을 보겠죠. 마치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죽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에 익숙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문화를 가리킵니다. 종교의 지도자진 제사장은 죽음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죽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지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님을 제사장이 모든 죽음을 만지지 않음으로써, 죽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이 하나님은 모든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반전입니까? 생명과 그런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생명과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지켜야 할 그 의무였던 것입니다. 종교는 이처럼 생명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대다수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게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다시 고대 근동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은 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주님은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고 부활이란 말은 죽음을 이긴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생명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이렇게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에 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사후와 이 생전을 다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제사장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처절한 아주 철저한 사명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회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다른 삶.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도 뭐가 달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존경하는 관계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레위기에서는 바로 공동체의 아주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데, 제사장은 자신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 반면에 백성들은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가르치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 지도자를, 그 제사장을 존경해주는 공동체. 사실 여러분, 지도자가 존경을 받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한 공동체의 건강성은 이처럼 존경받는 지도자의 존재에 의해서 가늠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건강하냐 판가름 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이 가늠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턱턱 떠오르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지, 인물이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금방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성공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생명과 책임을 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잘 우리는 별로 모릅니다. 우리 매스컴도 다 그렇죠. 다 성공하고 그 세속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을 다 매스컴에서 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뭡니까? 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것도 세속적 성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쫙 구석구석에서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어려운 삶을 마다하지 않고 조그마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전혀 띄지 않습니다. 사경회 강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름난 사람들만 부릅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부릅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참 이럴 경우에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느냐?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백성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우리 기독교회가 사회로부터 거룩하게 생각되고 존경을 받을 때 우리 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의 통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이 사회적 신뢰도는 15%가 안 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40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존경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장에게 엄격한 삶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사회가, 우리 기독교회,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교회 자체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엄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믿는 이들이 이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열심히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 이 삶을 오늘 존경받고 거룩해서 존경받는 제사장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삼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바로 그 일을 오늘 실천해 봅시다.
목사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해야 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